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0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본과 20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읽겠습니다.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인 고든 웨이크필드는 기독교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갖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까지 주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가 우리의 영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거대한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배고파하는 이들을 먹일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이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만을 하였습니다. 군중은 너무나 많고 가진 것은 적으니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한 후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었음에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버리는 것 없이 거두게 하셨는데 무려 12광주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요구를 채워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도를 미리 간파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배고픈 군중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의 영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본받고 소유해야 할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살펴봅시다. 이와 같은부터 살펴봅시다까지 괄호를 하고요. 오늘에 대한 문제대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는 줄을 칩니다.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필요에 고통을 하시고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비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마음, 자비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로지 영적으로만 해석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평안해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믿지만 그것으로 인해 실생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이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기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 주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려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제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우리 구주 예수님께 피곤한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운 예수님의 마음에 기대어 여러분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아 진정한 베품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노력해야 합니다까지 괄호치시고
이 육체의 필요의 고통을 아시고 어려움을 덜어주는 우리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해야 할 실천사항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님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보리떡 한 조각이라도 허비하지 않고 귀중히 여기시는 절약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줄쳐놓고 절약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사실 그들이 먹은 보리떡과 물고기는 대단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값싼 음식 재료로 중 하나였고 여기에 나오는 물고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흔히 잡히는 송사리 같이 잡은 잡어의 소금을 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음식을 예수님께서는 한 조각이라도 버리지 말고 모아 절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천하의 모든 자원을 소유하시며 모든 만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찮은 음식의 절약을 명령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주칩니다.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쳐놓고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칩니다. 절약의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주쳐놓고 지금부터 이제 괄호를 합니다. 실천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실천사항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귀하게 여기는 절약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는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사명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의 절대 다수는 그날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절대 빈곤층들이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살 걱정이 끝날 것이라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고 사람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명을 짊어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앙을 지키며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이 생겨 명예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빠져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명예를 얻고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져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역시 마음이 변하여 사명을 버리고 쉬운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 그리고 영광 속에서도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 사명을 온전히 변치 않고 감당하려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나를 향한 평가가 달라진다 해도 그거에 여의치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영성을 갖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인 자비의 마음, 절약의 마음, 사명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절약의 마음, 그리고 나아가서 어,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는 변치 않는 사명의 마음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만을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명을 잘 변치 않고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비의 마음, 절약의 마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는 이 신실한 변치 않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으로 꼭 소유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참된 영성을 갖춘 그런 바른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